5월 3일 고등부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멀리서 떨어져서라도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오늘도 삶으로 예배 드리고 또 이 시간 진심으로 마음 다해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심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심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내가 주인 삶, 내가 주인 삶이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을, 내가 주인 삶이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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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고등부 모든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모로 불편함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지만 잘 견뎌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름의 최선을 다하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잘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아이들이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허락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등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등교 시점까지 영상으로 예배드릴 예정입니다. 교육부에서 발표가 나는 대로 예배 재개 시점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설교노트 인증샷, 인증 영상 꼭 보내주시고요. 인증샷으로 본인 얼굴을 찍어서 보내주는 친구는 아마도 계속 없을 모양이에요. 계속 원치 않게 강도사님 얼굴만 보게 되네요. 이 웃긴 표정들을 순간 포착한 것은 인정입니다. 좀 하네요. 씁쓸하긴 하지만요. 다음은 인증 영상입니다. 두 친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착실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잘 나오죠. 여전히 강도사님은 이 두 친구의 얼굴이 무척 궁금하고 보고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본인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감동적입니다. 혼자 쓸쓸히 녹화하고 있는 강도사님에게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설교노트 리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서연이, 민송이, 도연이, 민기, 은우, 서연이, 혜인이, 민진이, 동민이, 상민이가 설교노트를 잘 보내줬습니다. 거의 이 멤버가 고정이에요. 사실 여기서 예성이나 다현이, 동욱이도 잘 써줬는데 조금 아쉽네요. 이번 주에는 잘 부탁해요. N행시의 장인이 이번 주에는 이치아크로 사행시를 보내줬습니다. 이치아크는 강도사님이 한글로 보여준 적이 없는데 정확히 발음대로 썼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는 증거죠. 이삭의 부모처럼 하나님을 비웃는 순간이 와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크크크 웃게 해주신다. 아니, 어떤 걸로 N행시를 짓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치아크로 지은 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매주 강도사님 설교보다 이 N행시 장인의 N행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적당히 잘하세요. 아시겠죠?
강사님이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짧아 보이긴 해도 중요한 내용을 잘 적어 넣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속으로 웃었으나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으면 모두가 기쁨으로 웃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냉소적인 마음을 빼자. 이 위에 쓴 친구, 지난주 말씀을 완벽하게 축약해 놓은 설교 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정도만 써도 굉장히 충분합니다. 아주 잘했어요. 아래 친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줬어요.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논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잘 썼습니다. 훌륭합니다. 쓸데없는 말 하나 없이 중요한 내용만 딱딱 잘 골라 썼어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인증샷과 더불어 빽빽한 설교 노트까지 매주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을 보면 미래가 정말 기대되는 친구들입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처럼 평소에 공부도 열심히 하면 더 빛나는 미래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파이팅 해주세요. 이 친구들도 굉장히 열심히 쓰는 친구들이죠. 왼쪽 친구는 예배를 10시에 바로 드려서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인증샷 안 찍어도 그 시간대에 보내주면 그게 바로 인증샷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부분 좀 늦게 보내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10시에 예배를 바로 드려서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인증샷을 강도사님한테 보내주는, 설교 노트를 보내주면 그게 인증샷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 친구는 인증 영상에서도 봤지만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친구는 고3인데 과연 올해 연말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지 걱정도 되면서 동시에 기대도 됩니다. 일단 오늘도 힘내주시고요. 이 친구들도 설교 노트 에이스들이에요. 인증 영상 찍으면서 노트도 이렇게 빽빽하게 찍고 예뻐 죽겠습니다. 깨알같이 강도사님 디스도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열심히 하면 디스 정도는 귀엽게 받아 넘길 수 있습니다. 오른쪽 친구는 또 깨알같이 강도사님 말투를 또 썼네요. 웃어? 아니 세상에, 지난주에 강도사님 이거 하면서 이걸 받아 적을 줄은 몰랐는데 딴짓 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렸다는 게 느껴지네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쓰면 뭐 강사님 말도 받아 적어도 괜찮아요. 네, 이 정도만 해주세요. 오늘도 힘내주시고요. 마지막 이 왼쪽 친구의 경우에는 요즘 정말 한결같이 열심히 쓰고 있어요. 강사님이 강조하는 내용, 중요하다고 말하는 내용들 정말 잘 캐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까지 잘 따라오고 있는데요. 매주 이런 예배 생활이 잘 연결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떤 의미인지는 이미 말씀 제목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오늘 말씀 내용을 끝까지 보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인 창세기 22장 내용입니다. 아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도만 알아서는 부족합니다. 우리 화평교회 고등부를 다닌다고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성경의 앞뒤 문맥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삭이 태어난 사건을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했죠?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엎드려서 웃었다고 했습니다. 재미있어서 신나서 웃은 그런 웃음이 아니라 냉소적인 웃음이라고 했었죠. 이 행동을 성경은 이츠하크라고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웃었다. 아브라함의 냉소적인 웃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츠하크, 이삭이라고 불러라 라고 명령하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일이 아브라함한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내인 사라에게도 있었다고 했죠. 이 사라가 이 일을 당했을 때에는, 이 일을 만났을 때에는 장막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얼굴 표정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마음속으로 웃었는데 그 웃은 것을 하나님이 바로 알아차리셨다고 했죠. 사라는 자기가 안 웃었다고 했지만 결국 웃었다는 말씀을 듣고 맙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사라 둘 다 잘 믿지 못했던 그 후손에 대한 약속, 아들에 대한 약속, 믿고 싶어도 믿기 어려운 인간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과도 같은 이삭의 탄생은 냉소적으로 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잘 살펴보았습니다. 잘 기억나죠, 여러분?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지난주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됩니다. 쉽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탄생해서 해피엔딩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하고 끝나면 진짜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이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25년 이상 기다려왔던 이 언약의 성취로 우와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우리 평생 행복하자 이렇게 끝났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그럼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텐데 이 해피엔딩은 극적인 반전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어서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의 의도, 이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잔인한 명령을 하신 걸까요? 자, 1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죠.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 일후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죠.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거북하게 들리거나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시험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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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면접, 논술 막 미치잖아요, 그렇죠? 시험이라는 단어가 지긋지긋한 나이대가 바로 여러분들 나이대인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는 그 시험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험을 왜 보겠어요, 여러분? 시험 보는 이유가 뭐예요? 잘 못 보면 혼내려고 시험을 보는 건가요? 아니죠. 잘 공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신앙에 있어서는 왜 시험을 주실까요? 더 단단하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시험을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험은 여러분들의 삶과 강도사님 삶에서 계속해서 요구돼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시험, 어려운 삶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시험이 아닌 줄 알았는데 시험일 수도 있고, 시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시험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아브라함도 지금 이 번제로 드려라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게 나에게 왜 주어지는 명령일까? 이게 무슨 의미의 명령일까? 이런 생각은 했겠지만, 이거 시험이네.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험인지 아닌지 모르는 채로 일단 우리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건데 어떤 명령을 하셨다고 했죠?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남김없이 싹 다 불태워 버리라는 말입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유일한 혈통이자 아브라함의 상속자, 다음 세대의 족장인 이삭을 싹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죠. 이런 명령을 들으면 참 황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줬다 뺏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니 이삭 낳게 해달라고 때를 썼어요? 뭘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길 원합니다 이랬는데, 아니야, 이스마엘 말고 너 이삭 네 아들로 태어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결국 이삭이 태어난 거잖아요. 이렇게 태어난 이삭을 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까요? 줬다가 뺏는 게 얼마나 치사해요. 없이 살았어 봐요. 없이 살았으면 그냥 없는가 보다 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살았을 텐데 있다 없어지면 얼마나 상실감이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도, 하물며 물건도 있다가 없어지면 여러분 말로 빡치잖아요, 그렇죠? 빡치는 게 그런 건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친다? 번제로 바친다? 그것도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운 명령입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들 중에서 어떤 약속이 메인이라고 했어요? 어떤 약속이 제일 많았다고 했죠? 어떤 약속? 자손들에 대한 약속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죠. 티끌과도 같이 하늘의 별처럼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이 너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전제가 뭐예요? 누가 살아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려면 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아브라함 살아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둘째로 누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삭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삭은 무조건 살아 있어야 이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죽으면 이 언약은 자동적으로 성취될 수 없는 그런 무의미한 언약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뭔가 이전에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맺어주신 그 언약과 모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부분을 말씀으로 읽어서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믿음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절대 몰랐을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걸 절대로 모르는 이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 절 한 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한 행동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움직이고 바로 번제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들었잖아요.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했는데, 그 명령을 들은 그날 밤 잠이 오겠어요? 잠이 올까요? 강도사님 같으면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이럴 거면 주지나 말지, 왜 나한테 아들을 줘가지고,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잠도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서 잠을 잘 잤는지 잠을 못 자고 눈 뜬 채로 밤을 지새웠는지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건 그냥 상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함부로 추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강사님이 볼 때에는 아브라함은 왠지 잘 잤을 것 같아요. 잘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밤을 새면 아침에 일찍 거의 일어나기 힘들죠. 왜냐면 이 당시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죠? 아브라함 나이가 많기 때문에 체력이 좀 부족할 겁니다. 아마 체력적으로 잠을 안 자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하여튼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뭔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잘 보세요. 5절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상 이상해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자, 여러분, 강사님이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면 정답 얘기할 것 같죠? 대답 안 합니다. 여러분들 대답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립니다. 1시간 넘든 2시간 넘든 강사님 계속 기다릴 거니까 성경 말씀을 보시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말한 내용 중에서 뭔가 이상한 내용. 자, 정답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굉장히 이상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러 가는 길이에요? 지금 뭐 하러 가는 길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자기의 손으로 죽여서 불로 태우는 제사를 드리려고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종들에게 지금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올 거예요. 22장 7절 보세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를 드리러 가는 길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 필요하지 않아요? 제사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삭은 어느 정도 제사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사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잘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8절이에요.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본인 눈 앞에 있죠. 그죠? 지금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에는 자기 눈앞에 있는 게 어린 양이에요. 내 아들. 가슴이 미어지겠죠. 막 눈물 막 흘러내리겠죠. 그런데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어린 양이 바로 너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 못했겠죠.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진 못했어요. 이삭은 비록 정결하고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바쳐질 운명에 처해 있었지만 그 어린 양인 이삭에게 바로 너가 어린 양이야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둘러서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말에 이삭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말은 모호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안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재물은 뭔데요? 이렇게 물어볼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아버지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삭은 번제할 때 사용할 재물, 가장 중요한 재물이 없이 제사 바치는 곳까지 침묵을 유지한 채로 이동한 거예요. 아버지인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두터웠던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잘 알았기 때문에 100% 신뢰하고 의지해서 이렇게 이동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당장 대답할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문맥이 암시하는 바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22장 말씀을 처음부터 이렇게 찬찬히 읽으면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뚱딴지 같은 말들이 계속 이어지죠. 정답은 전혀 모르겠고, 잘 이해 안 되는 내용은 계속 이어지고, 의혹은 중폭되어 가고, 이렇게 내용만 점점 전개되어 가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이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이 궁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까지 가기 위해선 중간 내용을 다 알아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9절 내용을 우리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과 이삭 두 부자가 산에 도착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눕혀 놓았습니다. 이 내용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그렇구나, 묶었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구나, 이제 곧 제사 드리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반대로 조금만 성경을 알아도 이 부분 역시 조금 이상해요. 또 이상해요. 그렇죠? 계속 이상하죠? 또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요? 자, 일단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 이삭의 나이 몇 살?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삭은 아마 이때 10대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대.
그러니까 번제에 대해서 알고 아버지에게 질문하고 또 답변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무슨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뜻이 있나? 이렇게 곰곰이 곱씹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침묵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나이, 뭐 그 정도 나이면 몇 살 정도가 적당할까요? 뭐 한 10대 대충 18살 정도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일단 18살 정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삭이 18살이다 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몇 살일까요? 118세죠. 자, 숫자가 좀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118세라고 하지 말고 118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118살이면 나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 나이면 힘이 셀까요? 약할까요? 힘이 피지컬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막 복근에 왕자 있고 막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뭐 요즘 유튜브 보면 희끗희끗한 흰머리 가득한 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막 엄청 막 근육 갈라지고 막 이런 모습 막 나오는데, 그 어르신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죠.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118세니까 118살이니까 그렇죠? 118살인 이 아브라함이 피지컬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이 키가 크든 작든 뭐 어쨌든 이삭의 피지컬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물론 이삭이 뭐 어떻게 생겼다, 키가 크다, 싸움 잘했다 못했다 이런 내용 전혀 없어요. 뭐 덩치가 뭐 크다 작다, 덩치가 야생곰이다, 뭐 덩치가 뭐 예성이 같다, 뭐 이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 전혀 없어요. 뭐 등치가 엄청 크고 뭐 다 살인 줄 알았는데 뭐 말 근육이 뭐 이런 얘기 전혀 없죠. 그래서 이삭의 외형적인 모습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118살인 늙은 노인과 같은 아브라함이 이제 18살이 된 나이가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인, 한참 성장기에 있는 자기 아들 이삭을 힘으로 제압해서 눕혀서 묶어놓고 죽이려고 한다? 이거는 만약에 이삭의 동의가 없다면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묶인 것은 100% 이삭 본인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순순히 묶여준 거예요.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이삭이 스스로 자기의 몸을 내어준 거라고요. 만약에 이삭이 도망치고자 마음 먹었다면 도망 못 쳤겠어요? 아버지가 미쳤다, 아버지가 미쳐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치매 걸렸나 보다, 아버지 제압하고 도망가야겠다 하면 도망 못 갔겠습니까? 도망갔겠죠.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믿고 스스로의 몸을 내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또 믿고 순순히 이렇게 순종한 이삭의 협조적인 이런 믿음은 본받을 만합니다. 계속해서 10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10절 내용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서 잡다라는 말이 2번 나오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잡다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이 2번의 잡다가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 오늘따라 질문 많이 하죠. 귀찮게. 네, 자, 대답해 보세요. 여기서 잡다 2번 나오는데 똑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자, 정답은 다른 잡다입니다. 다른 의미의 잡다예요. 자, 히브리어를 보면 아들을 잡으려 하니 라는 부분에서 잡다라는 말은 희생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도살하다, 도륙하다, 짐승의 목을 자르다, 살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무섭고 잔인한 의미입니다. 잔인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기록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칼을 잡고 이삭의 목을 이렇게 자르려고 했거나 어떻게든 단번에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아들 이삭을 정말로 죽일 작정이라면 왜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을 한 것일까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창세기 22장 내용만 읽어보면 이 내용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신약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과정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에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었대요. 그렇게 생각했대요. 비록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더라도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한 가닥의 희망, 이 희망을 굳건히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갔던 거예요. 물론 여기서 아브라함이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어요. 죽인 다음에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묶어서 이렇게 뭐 포를 뜨고 뭐 털 뽑고 내장 빼고 뭐 피 뽑고 다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이렇게 지펴가지고 불을 이렇게 붙였겠죠. 그러면 이제 이삭의 온 몸이 불로 이렇게 다 타서 연기가 슉 올라갔겠죠. 그럼 이제 그 연기, 그 타는 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흠향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바로 번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할 때 온몸을 다 태워서 바치잖아요. 이 온몸을 다 태워서 바치는데 이 몸이 다 잿더미가 된 거예요. 자, 뭐 이렇게 비유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자, 지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화장할 때 나중에 이 함을 받잖아요. 이 함에 뭐가 들어있어요? 가루가 들어있죠. 이 가루가 뭐예요? 뼈가루예요. 돌아가신 분의 뼈가루를 담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에 다 타면, 그러니까 화장 정도까지 이렇게 불을 태우는 건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다 태운다면 살도 다 타버리고 뭐 뼈도 녹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삭을 이렇게 살려주실 때 어떻게 살려주실까요? 죽은 이삭의 몸이 다시 어떻게 부활될까요? 이 타는 거는 불이랑 만나서 다 타서 이렇게 다 위로 올라가 버렸는데, 이 이삭의 타버린 살이 어떻게 재구성된다는 얘기죠?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강호사님이랑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지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되살려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모양이에요. 다 알 수 없지만, 다 우리 머릿속으로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더라도 마음속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다 알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늘도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고 우리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도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그렇게 믿음의
그 업앤다운이 있고 잘 믿을 때가 있을 때도 있고 잘 믿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나마 순종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지내왔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드디어 거의 완성에 가까운, 완벽에 가까운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 본문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칼을 잡고 진짜 자기 아들 이삭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기서 아브라함아 이름을 2번 부르시죠. 자, 여기서 2번 부르시는 것은 굉장히 다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왜 다급해요? 아브라함의 행동은 지금까지 고민이 1도 없는 사람처럼 거침없이 행동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그냥 나귀 챙기고 종들 불러오고 번제할 나무 쪼개고 이렇게 져서 이렇게 종들이 출발하고 종들 놔두고 이삭이랑 둘이 올라가서 바로 이삭 눕혀서 그냥 칼로 그냥 죽여서 불태워서 제사로 드려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거침이 없어요. 바로 말리지 않으면, 다급하게 말리지 않으면 진짜로 이삭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다급하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거침없는 순종하는 모습은 마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즉시 그 말씀을 듣고 떠난 것, 그 모습들과 뭔가 마치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불신앙의 모습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고 행동에 옮긴 일들도 많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뭐 예를 들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받았을 때, 할례에 대한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날 당일에 바로 할례를 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안 돼요. 바로 순종한 그런 모습들도 많았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순종의 마음으로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말리지 않았더라면 이삭은 정말 죽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급하게 부르시면서 멈추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멈추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보세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그런 단어예요. 사실 우리말로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용되는 곳마다 강조하는 의미가 달라요. 어떤 부분에서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더욱 강조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존경하다, 공경하다라는 의미가 강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존경과 두려움, 이 두 생각, 두 마음이 공존하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하는 줄을 어떻게 알게 되셨다고요, 하나님이?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경외하는 줄을 내가 어떻게 알겠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바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경외한다, 믿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말들, 이런 신앙적인 말들, 이런 믿음이 필요한 이런 말들은 그저 멀리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머리로만 두려워한다고 해서 경외하는 게 되지 않습니다. 경외가 되지 않아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습니다. 의존하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고민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고민한 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나의 삶으로 발현되어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자 한 순양의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양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숫양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마 이 상황을 예측하고 죽이려는 신용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지나친 억측이에요. 논리적으로 비약이 너무 심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정도까지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대로, 아니면 혹은 그 이상, 내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그 상황이, 하지만 당장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재물이 없었던 그 상황을 충족시켜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자신이 받을 감사의 제물을 본인이 직접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순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클라이맥스입니다.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어떤 이름을 지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라고요? 빨간 글씨로 나와 있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이게 어떤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뜻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근데 이게 어떤 이름이라고요? 어떤 이름? 그 땅 이름이라고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 땅이 어떤 땅?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자신의 손으로 불태워버려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뻔했던 그 장소, 사랑하는 아들의 피로 얼룩진 땅이 되었을 수도 있는 그 장소, 그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로 지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 장소, 이 장소에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아들을 죽이려고 했죠?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죠. 그럼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돼야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에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하나님의 산에서 뭐가 어떻게 준비된다는 말이에요? 결국 순양이 준비됐잖아요. 순양이 준비됐는데 이 순양을 누가 준비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그런데 정작 자기는 진짜 내 모든 걸 다해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진짜 나에게 전부가 될 만한 독생자 외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고 내 믿음이 어땠는지 이걸 글로 풀어내려면 진짜 소설책도 한 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지금 여호와 이레라고 누가 이름을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 붙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름을 붙였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창세기 22장 말씀을 마치면서 강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두려워한다? 마음으로만 존경한다? 그건 말뿐인 경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우리 삶에서 물질로 헌신하든 우리의 재능과 은사로 헌신하든 다양한 헌신들이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은 예배죠. 예배 생활을 게을리한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죽을 만큼 아프지 않은 이상, 진짜 내 삶에 있어서 이 시험을 보지 않으면 내가 취업을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시험이 아닌 이상, 그만큼 중요한 일이 아닌 이상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신앙인 크리스찬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기본적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하며 내 물질과 내 은사와 내 재능으로 헌신하는 것을 아끼지 않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내가 어떤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까를 진심으로 고민하고 나의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께 경외함을 보여드릴 수 있는 모든 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탈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신앙생활에서 내 삶의 주인공도 나고 신앙생활의 주인공도 나예요. 하나님은 거들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신 거 감사하죠. 하지만 그 기도를 누가 했어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기도한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니까 나 잘했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날 그런 그릇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과 자세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예배드리기 위해 부단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니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 오늘 함께 나눈 창세기 23장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아낌없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시험을 통해 우리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시고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경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다양하게 드러내고 이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직 표현조차 어색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당장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더라도 한 주 한 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한 주 한 주 신앙이 성숙해 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삶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 감당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